이제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친히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으로 가득 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세워지게 없소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나의 힘은 빠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매일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0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구약 110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1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순간순간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옆에 있으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쓰는 이 인사지만 갑자기 안녕하십니까? 옆 사람으로 하고 말씀을 나누라고 하면
좀 어색하고 괜히 뻘쭘한 그런 마음들도 또 들기 마련입니다. 한문으로 쓰면 이 안녕이라는 말은 편안할 안, 편안할 무난한 영입니다. 그래서 안녕입니다. 보통 인사할 때 그 앞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밤새라는 말이 앞에 원래 붙기 마련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를 보면 보릿고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고 또 못 먹고 호환이라고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밤새 무사히 잘 보내셨습니까? 라는 말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그 언어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통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도 이 인사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인사가 우리 사이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인사인 것 같습니다. 밤새 특별한 일이 없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을 기억하는 것은 이 평안이라는 언어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가기 전에 훈련받았던 예수전도단이라는 훈련단체가 있습니다. 동아리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미국인 목사님에게 실제로 발행되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한 대형교회 청소년 집회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텝과 이 목사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청소년들을 위해서 함께 준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청소년의 영혼이 오더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열변을 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노라고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근교에 있는 모든 학교를 방문하며 모든 시설에 관해서 포스터를 붙이고 홍보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만 3,000명이나 엄청난 숫자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집회를 함께 섬기던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 방으로 급히 들어와서 목사님, 아이들이 3,000명 넘게 모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평안한 마음으로 그게 뭐가 대단한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집사님은 아니 목사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3,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한결같이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집회 장소에 모자를 쓰고 3,000명의 아이들이 모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집사님은 화들짝 놀라서 모자를 쓰고 있다는 말을 급히 목사님께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아이들이 모자를 쓰고 있다고요? 근데 그 모자 쓰는 것이 그게 큰 문제가 되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께서 목사님 더 큰 일이 있는데 모자를 올바로 쓴 게 아니라 다 거꾸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살짝 당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거꾸로 모자를 쓰고 있는 아이들이 3,000명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짝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도 목사님 이거는 심각합니다. 아이들이 모자를 쓰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은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 모자를 거꾸로 쓰고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아이들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의도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올 때 모자를 쓰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할까요? 배워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답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수백 수천 명의 아이들이 모였는데 그 아이들이 모자를 쓰고 있다는 사실에 그 집회를 준비하고 그 아이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 순간들을 묻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집회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되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모자를 거꾸로 쓰고 있는 아이들이 3,000명이 모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마음들을 계속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모자가 너한테 중요하니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아이들의 모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모이게 하신 그 원래대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 예나 지금이나 또한 우리가 이 예로 말씀을 드렸던 미국의 상황이나 매일매일 시간마다 혹은 매 순간마다 우리도 이러한 상황들에 선택해야 하는 시간들이 닥쳤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시선이 잠깐이라도 흐트러지면 이러한 다른 곳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이 아닌 다른 곳에 시선이 머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장소와 시간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삶에 국한된 우리의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이후에 지금까지 인류에 드러나 있는 모든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선들을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경험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경험했다로 끝나는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경험을 하지 않았음에도 현재 경험을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잘 어우러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을 분명히 부르셨고 그 백성들에게 하실 일들에 대해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과거의 기억들을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에는 함축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함축적인 의미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 시간과 지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에서는 시간을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3개월이 되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3개월이 되던 날 너희들 이렇게 잘 지냈지? 라고 말을 하고 싶으신 의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3개월이라는 표현은 너희들이 2개월 전에 너희들의 신분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2개월 전, 2달 전에는 이스라엘은 노예였습니다.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런 노예의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키는 역사를 이뤄가셨습니다. 그런데 상황들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는 이 시기와 상황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 대장정이 움직이는 것을 연습해보거나 아니면 나가는 계획을 짜본 것도 없고요. 모아놓았던 재산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출애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대로 나오다 보니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선포하였더니 출애굽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게 될 때는 어떠한 사실이 있었나요?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 패물들을 주라고 말을 하였더니 그 애굽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은과 금을 순순히 내어주면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상으로 일어나기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들을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들을 나타내실 때 우리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보았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의 일들을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에 하는 시점들은 12장 37절을 통해서부터 이제 출애굽이 대장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3장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14장에서는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먹을 물이 없을 때 마라의 쓴물이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떡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만나는 제가 전라도 사람이기는 하지만 저는 사투리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투리로 표현하자면 이게 뭐요? 이 의미가 만나입니다.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졌는데 먹을 수 있는 것이 떨어졌는데 이게 뭐요? 이게 만나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귀한 떡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먹을 수 있게 매일같이 보내주신 그 만나가 이게 뭐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3개월이 되던 해라는 말을 쓰시면서 2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역사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르비딤이 어떤 곳일까요? 17장에 르비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광야에서 르비딤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2개월 동안 그대로 잘 이끄셨던 하나님을 봤음에도 경험했음에도 단순히 목마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지팡이를 반석에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17장 출애굽기 17장 7절을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브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셨고 지금도 이끄시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목마름으로 인해서 이 고백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중에 여호와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서는 지나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입장에서 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개월 동안 그렇게 애쓰고 애지중지하고 순간순간마다 눈을 띄지 않았는데 한 번을 통하여 그렇게 원망을 섞이면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시겠습니까? 애굽이라는 땅에서 은, 금, 폐물까지 그리고 가축까지 가지고 나오게 하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 바다를 건너는 것도 그냥 일이 아니고 마른 바닥을 또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그 기적을 건너오셨고 마라의 쓴물이 사람을 마실 수 있는 그 기적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매일같이 공급하셨습니다. 그런 욕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는데 목마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목마르게 하고 이 광야에서 죽일 것이냐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이 원망을 틀어놓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으며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들로 하여금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 은혜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 삶에서도 내 삶에 대한 목마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서 살짝 소원해진 상태에서 내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지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영역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관하시면 안 되는 영역, 내가 하나님 모든 것들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부분만은 건드려주지 마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알아서 알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영역은 없는지요. 그러한 영역, 나만의 공간,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면 하나님 르비딤에서 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셨던 하나님 물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통하여 말하였더라면, 간구하였더라면 이 일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수없이 이루셨던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 또한 쉽게 해결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를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냥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순간의 불만으로 하여금 과거까지 일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흔히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싸움의 발단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싸움의 발단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일반적인 싸움도 그렇지만 부부 관계에서 싸움은 대부분 언어로부터 시작됩니다. 행동으로 무작정 마음에 안 든다고 가서 행동으로 취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행동으로 취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네. 그런데 대부분의 싸움의 발단은 언어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언어라는 것은 대화하는 상대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민감함으로 인해서 혹은 마음의 서운함으로 인해서 대응하는 언어가 곱게 나가지 않을 때에 싸움의 발단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일반적인 싸움으로 끝나는 좋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서운함이 그 과거의 서운함들을 끄집으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지금 상황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끄집어내면서 내가 예전에 이것 때문에 서운했어. 거기에서 끝나면 상관없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싸움을 하게 되면 이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양가 부모님의 얘기까지 꺼내기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는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언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끄셨던 하나님을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목마름으로 인한 민감함이 불평이 되어서 과거 애굽에 있었을 때 잘 마시고 잘 먹었는데 왜 끄집어내서 여기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라는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커진 싸움, 불평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 관계들이 소원해진 상태에서 이 관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넘어가셨습니까? 넘어가는 방법은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제가 지혜가 부족해서인지는 몰라도 아무리 고민을 해도 이 상황을 넘길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이 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 싸움을 하는데 한 사람이 참고 넘어가고 그냥 져버리면 더 이상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존심, 감정을 가지고 계속 대응을 하다면 그 싸움은 기존에 생각했던 일들보다 더욱 크게 발전되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그냥 져주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이 져주는 그 행동들은 쉽지 않은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물을 주시고 그 상황들을 넘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하는 장면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옳거니 잘됐다, 너네들 아말렉과 전쟁하면서 내가 얼마나 필요한지 한번 당해봐라, 저는 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마음이 저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간절하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래 이제 내가 중요한지를 알겠지? 그래 이제 구원해줄게.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동일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지켜주시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팔을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고, 모세 장시간이 팔을 듦으로써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전쟁을 이기는 상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모세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아론과 훌을 그 옆에서 동역을 할 수 있게 하셔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아말렉과 전쟁을 승리하는 장면으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장소를 부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18장에서 모세가 모든 백성들을 대면하기 어려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동체에 리더를 세울 수 있을 때에,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설 수가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지나서 오늘 본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2개월간의 사건, 그리고 르비딤이라는 특정한 장소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들이 이 가운데 일어났을 때에 오늘 본문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땅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40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네 세대가 지나가야 400년이라는 시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0년의 시간 동안에 생긴 습관과 습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습성은 죄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습성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죄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습성이라고 말했지만 여러분이 각자 생각하시는 죄를 그냥 명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을 때 죄를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교회 학교에서 배운 대로 또 말씀에서 듣는 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습성이라고 하면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좀 더 깊이 고민하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대원 재학 중일 때에 한 교수님께서 창세기 선악과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이 죄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갑자기 머릿속을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관념에 뜬구름 잡는 식의 그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관념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할 때에 생각지도 않게 튀어나오는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그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동물도 만드시고 식물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다가 등장하는 한 개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뱀 자체가 죄인가요? 네, 대답을 안 하셔도 눈으로 벌써 대답을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뱀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그러면 뱀이 했던 말이 죄입니까? 뱀이 했던 말들이 거짓입니까?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 사탄으로 표현되는 이 뱀이 했던 말들은 거짓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었는데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문제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하나님께로 일방적으로 향했던 시선으로 하여금 다른 한 가닥의 생각이 튀어남으로써 이것이 바로 죄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려 할 때는 꼭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들로 인해서 이게 타인의 생각이든 나의 생각이든 나의 자화상이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다른 곁길로 새나가는 한두 가지의 방향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 일에 대해서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이 길로 하여금 우리가 따라가는 그 모습이 죄가 아닐까요? 우리 삶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한 영역을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이 죄를 어떻게 이겨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이러한 죄의 영역에서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 곁길로 새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 목표를 가지고 말씀과 기도밖엔 그 외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날마다 죄는 항상 경험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죄를 이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죄에 대한 생각들, 습성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러기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함께 머물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긴 노예 생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은 피해 의식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400년 동안 우리 백성은 억눌려 있었다. 400년 동안 우리는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이런 피해 의식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고 싶은 욕망도 컸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의 옛 습성을 버리고 진짜 사랑으로 모습을 대하는 하나님을 2달 동안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그렇게 밀접한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죄에 대한 습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상기해 주시면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여금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끄집어냈고 독수리 날개를 비유하시면서 어떻게 내가 너를 업고 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수리 날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독수리 날개에 대해서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까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라고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오늘 읽었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냥 그거를 지켜라라가 아니다.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명령을 지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던 은혜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은혜가 아니면 단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그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내가 명령한 것을 지켜라가 아니고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그러니 너희들이 내가 말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내가 베풀어준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가 순종의 그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한 그 보호와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것을 너희들은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반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을 통해서 더욱더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반응에 응답하였을 때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을 한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소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굴라라는 의미는 왕의 보물, 소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보물은 하나님께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 소유가 아니라 내가 보물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계속 말씀을 이어가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듣는다는 것은 또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이라는 것이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내 세굴라가 되겠고 내가 베풀어진 은혜에 대해서 단순하게 반응을 하면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생명을 바쳐야 하고 무엇인가 특별한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면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은 6절을 통해서 이 언약의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란 땅에서 끄집어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하기 대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끄집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섬기는 나라, 섬기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섬기는 직분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나라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을 섬기는 것입니다. 온 땅에서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나오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것은 율법의 규정이며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민수기는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4장 1절과 2절을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에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성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제사장 나라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야 할, 지켜야 할 규정이라고 하면 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동기 자체가 달라져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섬기며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신 목적이 이것으로 하여금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할, 그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큰 주제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을 그거를 지켜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거를 이웃에게 전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이웃을 섬기고 믿지 않는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장소 안에서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맡은 자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물론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왜? 말씀을 아는 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더욱더 커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알아가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아니면 그 행동으로 우리가 살아내지는 못할지언정 우리가 그 행동으로 살아내려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아니면 그 깊은 고뇌의 시간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경험하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나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못한 모습이 아니라 남에게는 관대하지만 나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관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려고 고뇌하며 그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정확히 알아가며 그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뜨거웠던 하나님과 옛 추억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지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한다고 하지만 말씀과 기도가 빠져서 우리가 그 말씀 기도가 빠지고 우리의 생각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지 않은지요.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심을 다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말씀과 기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들을 다시 한번 듣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아가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기억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온유한 마음들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때와 장소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열방들을 섬기고 우리 한국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십니다. 이번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화를 위하여 지금 군부 독재에 의해서 미얀마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 가운데 전쟁으로 하여금 많은 사상자들과 많은 피해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나라의 분쟁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코로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열방에 흩어져 있는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마음들을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는 마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많은 지구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하여금 또 독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치열한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하나의 민족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셔서 그 분쟁들이 속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하여금 우리가 사랑을 먼저 깨닫고 그들에게 사랑을 기도함으로 또 가지는 못하지만 그 사랑들을 기도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위 안에서 잘 하나님 그 사랑을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넓은 시야 그 지경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품 안으로 부르실 때에 올바른 응답하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멀어지는 어리석음을 반복적으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얽매이는 신앙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의 때로 돌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은혜의 표대를 세워뒀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내 삶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한 광고 사항은 없으므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